드라마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고 꼭 오셔야 되는 분들만 예배 기도자나 설교자나 반주자나 그 다음에 또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 아마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전과 달리 우리 백원사님이 전체 예배를 찍습니다. 다 찍으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오늘 어떤 분들 벌써 10가정의 분들이 오늘 못 옵니다 목사님. 우리는 노약자가 있어요. 남편이 못 가게 해요. 저는 또 어디 갔다 왔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만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 안 온 분들이 오늘 또 백원사님이 빨리 이것을 돌리면 11시에 아마 오늘 못 올 분들도 11시에 저걸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똑같은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나아가서 오늘 또 이 예배 영상을 통해 들어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을 다 일어나서 찬송 드림으로 오늘 3월 22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동문 127번 영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찬송가 자기 교동문을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찬송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여셨죠? 127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모든 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지면들을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정성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과 풍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모든 베다니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여 마음이 아픈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한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때에 니느웨의 땅을 고쳐주셨던 것과 같이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시신이 누가 맡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능하신 손으로 자녀들을 보호하시면 또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장 전체가 되는데 우리가 읽을 것은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다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같이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이 때부터 붕괴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고 지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알아서 구원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나오실 때 정말 이상하다. 오늘 이제 맹인도 이상하다 그러는데, 아니 똑같은 주일에 이상하지? 교회는 누가 올 거지? 누가 안 올 거지? 이미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온라인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침대실에 가도 헝하고 오늘 아침도 없대는데 국수도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하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나왔습니다. 세상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통령도 말하고 또 CDC도 50명 이상 모이지 말고 다 감독도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 마지막처럼 오늘 첫 예배에 일부 8시 반에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주님이 명령한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 위에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밤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오늘 힘들게 나온 심령들이 정말 이래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항의하는 자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드러나야 되는데 간절한 자나 오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영상으로 들어오는 자들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주의 보혈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감염해서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오늘도 능력과 임재와 영광을 보는 귀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쓰시고 정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태리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을 알죠? 그는 12살 때 장인이 됐어요. 원래 장인이 아니더라고요. 그 서정적인 감미로운 목소리의 세계가 참 그분을 아주 존경 이상으로 정말 레전더리 성악가로 이렇게 합니다. 12살에 이번에 저도 조금 봤더니 12살에 시각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이 사람이 축구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다가 축구에 맞았어요. 눈을 맞고 그때부터 12살에 완전 실명. 자, 그래서 얼마나 정말 힘든 시간을 가졌지만 워낙 그 기질이 이렇게 도전 정신이 강하고 또 한번 작심하면 끝을 내는 이런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장님인데 낙담을 이기고. 그런데 너무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가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변호사 된 일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음악가라는 건 여러분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악보를 못 보는데 아무리 천부적인 목소리가 있으면 악보를 볼 수 없는데 이 난관을 이겨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장애를 다 이기면서
오페라 무대까지 가서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떤 때 깜깜하죠. 어떻게 저 상대방을 만나고 어떻게 그 동작을 다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외치는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그가 추천문을 하늘을 향해 외쳤대요. 사랑이 필요하듯 내겐 음악이 필요하다. 음악을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음악은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다. 그리고 계속 음악으로 자기 생애 목표를 이뤘고 음악으로 자기 살아있는 이유를 찾았고, 그래서 그 음악이 어떻습니까? 보통 성악가하고 다르죠.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여줘. 심금을 정말 가슴부터 적셔줘. 저도 그분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평론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음악,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며 그 어둠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노래한다. 빛을 못 보는 데서 그 사람은 그 깜깜한 데 빛을 들을 수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 그 음성을 찾아내고 노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동일한 이 사람은 더 불행하죠. 아주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빛이 뭔지 몰라요. 자,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떴고 담대한 증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불행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운명이 달라지고 신분이 바뀌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가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다 용기를 주는 겁니다. 보첼리처럼.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보첼리가 신앙이 있는 점도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더욱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놀랍게 성경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은혜로 어떠한 불행도 정말 떨쳐버리는 소경 같은 그런 새로운 신분으로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맹인의 신뢰함을 통한 은혜는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뢰함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다 따라합시다. 신뢰함의 은혜. 자, 첫째 은혜는 만남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은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소경이고 소경의 운명은 여기서 거린이에요. 구걸해야 간신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가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고 그날까지 장애적인 쪽으로 실명좌절을 거듭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맹인이 만날 때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그때 당시에 평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자기 부모님이니까? 이 맹인에게 눈이 실명된 것보다도, 눈을 못 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저거? 지 아버지가 잘못했어? 저 사람 뭐 죄가 있지? 이게 뭐예요? 그때나 지금도 우리를 무섭게 하고 사람을 정말 억울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거고, 인과론이죠, 인과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 잘못했지? 그렇죠? 뭐 아닌 때 굴뚝에 연기 나니까 잘못했어. 이렇게 판정해버리고 그를 우리는 정죄시해버립니다. 그것은 뭐 기독교인들 아니래도 세상 사람에게 운명론입니다. 다 운명.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이런 생각이 많아요. 저 사람 뭐 병이 있어, 뭐 잘못했지? 여러분,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이 어려웠던 게 뭐예요? 그 친구들의 수준하고 다른데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을 욥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 것을 보여주는데 친구들은 욥이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너 죄 고백해라, 너 죄 자백하라 계속. 욥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병으로, 이 피부암인지 피부병으로 기화를 가지고 그 피부를 긁는 것이 더 힘든 게 아니라 내 말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한다. 이 장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달랐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그 주님의 오늘 말씀이 핵심인데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얘기죠. 내가 실수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부주에서 걸릴 수도 있고 다 감염되는데 자기라고 감염이 안 됩니까? 그 감염자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뭘 하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할 것이냐. 내 아픔과 어려움은 이건데 나라의 지금 어려움은 이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 관점을 놓치면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냐 이거죠. 예. 자, 사람은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 부모가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아무리 악조건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장애적인 조건으로 그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보통 사람과 다른 심지어 매우 조건이 나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어떠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때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지. 내가 아무리 힘들기니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아멘. 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실로 기적적인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영롱한 복음의 메시지. 예.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이게 뭐 하나님이 한국민과 세계 민족을 세계 사람들 다 인비테이션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아무것도 못해요. CDC도 못해요. 거기도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질병본부를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초청자입니다. 인비테이션. 자,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인비테이션에 여러분 정말 제대로 반응하면 그 재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놓쳐봐요. 질병은 계속 사람들을 괴롭힐 거고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예수님이 그를 보았고 만났다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자,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삶의 전기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어머니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가 그 당대의 최고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악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 그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회개함으로 어떻습니까? 지금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 지금도 신앙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박해하는 핍박자였으나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일도 자원하고 죽는 일도 그가 자원하면서 이 당대에 이때까지 있었다는 중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전무후무한 팬데믹. 나도 저번에 이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팬데믹은 대유행병이라는 겁니다. 한 적이 아니라 온 세계를 봤어요. 팬데믹입니다. 한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난리로 심각한 공포 중독으로 모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는 3, 4주 걸린다고, 누구는 6, 7월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이상 갈 거다. 아주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하여튼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CDC에서도 또 여러분 다 접촉 피하고 만남을 삼가고 이제 모든 걸 차단해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정말 또 이제 공개배까지 클로즈되고 온라인 서비스 한교는 이제 3주째가 들어갔고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교회들은 예배를 그냥 마스크 쓰고 드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아예 클로즈하고 이제 평일에 그냥 몇 사람들이서 찍어서 올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려요. 어저께도 보니까 마스크 쓰고 드려요. 다 2m 간격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형들은 안 오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정입니다. 여기 또 미국은 달라요. 대통령이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예배는 그건 권고죠, 권고. 우리 감독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감독은 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 서비스 들어가야지. 빨리 준비해서. 예.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도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 목회자로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공포와 그 가공할 만한 전파력으로, 예, 우리에게 답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백신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손을 아무리 씻은들, 여러분 한 공간에서 감염자가 와서 그 균이 어저께 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2시간을 남겨 있는데요. 그게 무서운 거죠. 아니, 사람이 떠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2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도 감염자가 있으면 2시간 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비타민 C, D 이런 거 많이 먹어라. 다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코로나19의 최고의 세정제고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아멘. 예. 자, 저가 채찍을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믿어야 돼. 이건 우리 이때 하나님이 이거 증거달라고 그래야 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제 허리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해결됐다. 아멘. 예, 코로나도 포함해서. 예. 자, 두 번째 보니까 들음의 은혜입니다. 맹인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누의 눈에 바르시고는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보냄을 받은 곳. 예?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를 세워서 여러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뭐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밤새도록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저를 써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온라인 들어오는 분들도 이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경기도 말이 없어서 집안에서도 아, 2층에는 아내는 잘 있나? 직장 간 아이들은 잘 있나? 그 대화가 없어도 지금 계속 우리는 교감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매일 말씀하고 믿어요. 예? 자, 요즘 새벽 기도에 정말 환상적인 9명만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까지도 토요일까지 토요일. 그런데 레위기서를 강론하면서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 펴세요. 오늘 뭐 영상도 안 뜨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즘 꼭 필요한 말씀이 그때 박혀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자, 그걸 제가 발견할 때보다 얼마나 좋고 새벽에 나오는 분들도 정말 우리가 은혜를 같이 이제 나누는데 레위기서 10장 3절을 보세요. 거기 오늘을 이겨갈 말씀이 다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3절 제가 여기 있구만요. 레위기 10장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주목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한 게 뭐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러분 지금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6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에서 여러분 일에서 바쁘고 분주하다가 이제 주일날 주 앞에 가서 주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주 중에 내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정말 세상의 일을 떠나서 여러분의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있으므로 나머지 6일과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도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없을 때 나머지 시간은 허비하기 쉽고 여러분 낭비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사태는 정말 일상적인 삶을 다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출근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도 못 만나고 전화로 끝나고요. 오늘도 교협도 지난 월요일로 임원회 끝나고 이제 전화 토크라고 만남만 드리겠습니다. CDC와 주정부에서는 4곳 외에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첫째, 어디 가라서 약국, 병원, 그로서리, 산보. 교회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참 그래요. 아이고 내가 대통령이라 교회는
교회 갈 사람 가세요. 그런데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산부 아무리 한 여러분, 뭐 감염이 안 되겠습니까? 감염 안 되려고 산보도 해야겠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 주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때 정말 사람도 만나는 거 삼가고 친구도 만나고 야 전화로 하고 끝나자 이러면서 여러분이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가족들도 온다는 거 야 오지 마라. 다음에 좋아질 때 그러면 친구도 온다는데 오지 마세요. 나는 지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도 내가 지금 시간이 모자라다. 여러분 이렇게 폴리티하게 가세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돌볼 사람도 그 은혜 때문에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지금 무슨 왕래가 안 되게 전화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정말 철벽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회사도 안 다니고 전화도 안 해줘. 교회도 안 간다고 전화도 없어. 여러분 섭섭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화로 뭐 감염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왜 내게 내 몸을 가지고 와서 내게 모이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안 보면요 마음도 떠나요. 그죠? 그래서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자주 보는 게 가족이죠. 안 보고도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만 되면 자꾸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해야지 가족이죠. 가만히 놔둬 보세요. 어느새 남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에 못 오시는 분은 그래서 오늘의 양식 여기 있죠. 오늘의 양식하고 최고봉들 되게 여러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오늘의 양식, 저녁에는 최고봉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핸디한 정말 그 깊은 그런 여러분 큐티 자료집이고 또 그걸로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오늘의 양식까지도 여러분이 다 영어가 다 있잖아요. 한영 다 있어요. 10분이면 다 드려요. 아이 보고 읽으라고 그러고 부모가 아빠가 읽고 또 애들 보고 또 딸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여기 찬송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노력만 하면 이 어려운 때도 다 예배드리고요 더 진지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공포증에 콱 눌려 있어봐요. 여기 아무리 성경책이 있어도 못 들어요. 두려워서. 성경에 무슨 뭐 코러스 코로나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못 들은 거죠. 공포증이 지금 눌려가지고. 이 공포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걸 믿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성경이 열려있길 바라고 또 추천한 두 책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의 큐티하는 시간에 열려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들음의 은혜.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순종의 은혜와 네 번째 기적의 은혜입니다. 자, 맹인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제 발라서 당신의 침에다 발라서 얼굴에다가 눈에다 딱 붙여줬어요. 무슨 이런 무슨 뭐 보리떡처럼 이렇게 붙여놨어요.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면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실로암에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얼굴에다가 뭘 붙여놨는데 여러분 그거 참고 있겠어요? 이런 어떤 자기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더 센시티브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가 못 봐도 참 우스꽝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얼굴에다 지금 진흙을 2개 뚝 붙여놨어요. 제가. 여러분 그거 달고 다니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그래도 하실 생각입니다. 나만 보세요. 나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러나 이제 계집종 못해서 엘리사한테 가면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사한테 갔잖아요. 어렵게 성불장특 신나가지고 이제 가면 내가 산다. 근데 뭐예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10분 가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노하고 가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지금 날 누구라고 이렇게 하고 날 무시해? 그거잖아요. 그래도 하인들이 주인님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하려도 하셔야 될 텐데요. 근데 이분이 귀는 복이 있어요. 가서 7번 씻고 어린 살같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도 그 진흙을 아무리 예수님이 발라줘도 그걸 붙이고 여러 사람들을 통과해서 실로암 간다는 건 힘이 어렵습니다. 눈을 뜨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보여야 돼? 내가 지금 못 보는 것도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내가 배척을 받고 정말 이렇게 거린 행세를 하는데 여기다 뭐 진흙을 붙이고 간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뭐 맹인은 자존심 돋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이야기해요. 일곱 번 모욕해? 아니, 내가 뭐 모욕은 뭐 우리 아람 나라에는 더 아름다운 광인데 이게 우리 아닙니까? 아니, 고쳐주려면 그냥 떠라 이러지 뭘 여기다 진흙을 바르고 뭐 침을 칠하고 예수님 침은 냄새가 안 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뭘 보기로 원해요? 우리에게 순종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보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뭘 요구했고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왜 저 사람처럼 나를 안 고쳐주냐 그러고 저 사람처럼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냐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여러분 커스텀 메이드로 은혜 주시고 커스텀 메이드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똑같이 안 준다고 그래요.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 참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든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받으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 다음번에 뭘로 이러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할 건 뭔가 순종하면 반드시 영광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이자 요한복음 다시 가세요. 본문으로 가면 9장 요한복음 9장 3절이 이게 성취되는 그 지금 모먼트거든요. 이가 맹이 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났어요? 하실 일, 그가 장님이가 눈이 떠지는 게 하나님의 하실 일인데 순종하니까 눈이 떠집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순종했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나만 그냥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보지만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 자, 어려움이 여러분 다 있지요. 예. 어려움이 다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담아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을 보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진 증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들음의 은혜는 순종의 은혜를 가져왔고 순종의 은혜는 기적의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은혜는 그냥 간단히 나옵니다. 아니 사람이 눈이 뜬 적이 없다. 눈이 떴는데 그건 간단히 나와요. 자, 그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집중할 것이 이 부분인데 다섯 번째 은혜인데 증인의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게 가장 풍성한 은혜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눈을 뜨면 모릅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주목 안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일은 혼자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기 원해요. 그게 증인의 은혜입니다. 증인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어려움은 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해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까지 남도 못한 증인의 역할을 하시도록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다른 그 기적 사건이 많은데 요 눈뜬 거는 간단합니다.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떠졌다 이거예요. 한 절뿐이 없어요. 그거는 11절뿐이 없죠. 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여러분 41절까지가 이 맹인이 증인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 사건을 요한은 41절까지 적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이 예수 만난 변화의 기록이고 믿음의 여러분 성장 보고서입니다. 믿음이요 순간순간 자라요. 이 사람 보세요.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자, 첫째로 봅시다. 어떻게 정말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자, 첫째로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뜬 걸 보고 와서 반신반의하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이 소경이고 거린인데 아니 눈을 떴어? 보고도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니까 그게 묻습니다.
10절에 가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묻습니다. 자, 그럴 때 소경은 그가 겪은 일을 간단 명료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야, 간단해요. 눈 뜨는 일은 정말 여러분이 뭘 해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예? 자, 그런데 간단 명료해요.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냐? 나 모르겠다. 그렇죠? 눈 뜨시고 주님을 가버렸어요. 예? 자, 두 번째 가서 소경의 소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맹인을 불러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눈뜬 사실보다도 뭐예요? 이들의 관점은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식일에 이랬네? 안식일에 왜 이 못된 짓을 해? 왜 안식일에 왜 율법을 어겨? 이게 관심의 바리새인들. 여러분 정말 관심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관점을 옮기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고 말씀을 이 맹인하고 수준도 다르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다는 것이 기껏 지금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축하하고 그걸 알아보고 그 예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뭐예요? 그는 안식에 의해서 그는 죄인이야. 정죄법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눈을 뜨게 한 게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르는 상태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선지자입니다 이랬어요. 그냥 선지자. 예.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도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푸종을 불러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었냐? 사실, 팩트 책이죠. 그리고 어떻게 눈 떠졌냐? 말 좀 해봐라. 예? 본인의 말은 못 믿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부모들 보세요. 부모들이 참 부모답지 못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인신직고했다간 자기들이 출교당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다 장성한 자니까 그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여러분 이런 신앙 세대가 많죠. 우리도 누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기가 안 하고 뭐 딴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경에서 될 일이 아니고요. 남에게서 간증받았다고 그것 들어서 증인 못 됩니다. 예?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믿음의 어떤 사람들에게 사실을 정말 어떻게 그게 병이 났습니까? 어떻게 그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예? 그럼 이 부모 앞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기도했나요? 목사님이 기도 부탁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여기 보세요. 자, 얼마나 담대한지 보세요. 자, 25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지금 성장해가는 것 과정을 보세요. 25절. 자, 이러니까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뭐라고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 정도뿐이 몰라. 아직 긴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 지식이 짧아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눈 뜨고 확신하지 않냐? 그 안식일 어겼다고 너희들 죄인 취급하지만 그가 내 눈 뜨고 확신하다 봐라 나죠. 이거잖아요.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 예? 주님의 주님의 증거는 예수님의 터치하시고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거 변화된 거야. 예수 믿고 이게 달라진 거야. 이게 있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찾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증인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자 누가복음 4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공생의 기간에 뭘 할지를 밝히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으로. 예, 그게 참 중요한데요. 자, 예수님 전생애와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니까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은 이사야서 61장에 인용됐는데
자, 잘하는 말씀이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7절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네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첫째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여러분 누구나 포로됩니다. 여러분이 수용소 생활을 했던 안 했던 우린 죄와 사망과 여러분 포로된 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아멘. 자유인이에요. 예, 자유예요. 예. 두 번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는다. 여러분 육안만 있는 게 영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현장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믿다가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만나고 겪을 때 눌리게 됩니다. 그렇죠? 회사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눌리게 되고, 내가 가진 지금 정말 어떤 연약함 때문에 눌리게 되고, 또 세상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금 다 눌려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책임이 그래도 더 눌려 있어요. 대통령은 지금 얼마나 눌려 있습니까? 이게 자기하고 재선하고 관계 있고 얼마나 눌려 있어요. 예? 우리 상상도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다스리심이 나의 모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변화된 증거, 변화된 여러분 사실들이 있습니까? 예? 예, 정말 다 자가격리, 거리 유지하려니까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날 거 없어요. 그냥 전화로 하고 카톡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주님하고 더 만나는 시간을 더 자주 진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 가족은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출근도 안 하고 애들도 학교 안 가니까 애들 매일 봐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 스트레스 돼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것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 걔들하고 9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남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출근 안 한다고 더 힘들대요. 한국에는 지금 아주 대혼란이 났대요. 다 집에 있으니까 아주 부인들이 이거 큰일 났대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고 걸려야 돼요. 새끼 밥을 해야 되고, 이거 당신은 나가지도 않아. 아니, 대통령이 나가지 말랬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불시해야 되고, 정말 쩔쩔하고 빌어야지 밥 먹죠. 그렇잖아요. 가서 알아서 저녁 잡수세요. 그러고 끝이에요. 마켓도 못 가. 마켓도 당신이 가봐오고 당신이 알아서 먹어. 난 이제 평생 나 서브했어. 그만해. 그런 판이에요. 자, 근데 자, 여러분, 자, 여기 또 말씀이 들어왔어요. 자, 토요일 날 나왔죠. 자, 레위기로 가보세요. 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요즘 새벽에 얼마나 말씀을 주는지요. 레위기 10장 19절입니다. 정말 저도 처음 이번에 발견하고 정말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는데, 토요일 날 말씀인데 10장 19절입니다. 저기 아론이 딱 나와요. 자, 10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9절, 레위기 10장 19절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20절까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요 전후 문맥을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니까 저 여기 보세요. 그 아론의 네 아들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지피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쳐서 죽었어요. 하나님 불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 쓰다가 두 아들이 죽어. 다른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물, 속죄제를 드렸는데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들이 먹을 포션을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태워서 드렸어. 이게 모세가 알고 화를 내면서 너희들 왜 규정대로 안 했냐?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아들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된 아들들의 그 지금 일로 인하여 지금 모세가 화를 내니까 가서 얘기하는 게 요 대목입니다. 요건 여러분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 그 두 아들도
홈리와 피니아스도 정말 번제물 드리다가 속죄제물 드리고도 규정을 어겨서 죽었는데, 이거 하나님 먹으라고 한 것도 이 아이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것도 자기들이 먹을 몫으로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 사실을 그 앞에 있는 다른 그 형제들, 제사장들의 실수를 생각할 때 그 자기들이 먹을 권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 싹 드린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왜? 그게 모세가 화를 냈다가, 아니 그건 자기 수준보다 높구나요. 예. 그런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법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만 그 위에 이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일에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걸 통해서 근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것마저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표현한 것처럼 좋게 여기신 거예요. 예? 자, 온라인,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자, 자, 계속 진행하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예?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뭐 도대체 뭐 책을 잡으려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 엄정한 사실 앞에 아니 눈이 떴으니까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도 안 되고 사실은 이 소경이 눈을 뜬 거잖아요. 예. 자, 그럴 때 여러분 27절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고 정말 재밌는데요. 자, 27절 예, 요한복음 9장 27절 보세요. 자, 2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아니 맹인이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고 위트가 있어. 이게 하나님 만져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제사장들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을 갖고 노는 것 같아. 예? 아니 내가 이렇게 눈 떴다는데 그렇게 안 믿고 자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그게 제자 되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고 담대해지고 재치가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원래 뭐 제당을 잘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건 뭐 그 천부적 기질이고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위트가 나옵니다. 이게 이거 대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불러주지 않죠. 네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30절 네가 그의 제자냐? 자기들이 우리에게 뺑이 뭐 네가 그의 예수님의 제자냐? 우린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기껏 뭡니까?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걸 자기들이 29절에 실토합니다. 예, 모세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아무리 종교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깡깡깡깡. 맹인은 지금 예수님 그 터치함을 잠깐 받았는데 이 평생 종교 생활한 사람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더 나가서 보세요. 자,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은 더 정말 우리 자, 30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맹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장세 이후로는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했어요. 갑자기 이게 맹인지기 많은 소리예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오래 하고 뭐 신학교도 가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시면 다행입니다. 이 무서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맹인을 처벌할지는 그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그분들을 지금 가르쳐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그 법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할 수 없어. 34절 보세요. 기껏 하는 것이 제가 대표로 읽게 34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낼 게 아니죠. 정말 그건 누구냐? 이래야지. 자기 권위로 내쫓아버린 겁니다. 자, 이제 핵심이 여기 나오는데, 자, 그래서 35절에서 41절까지 이제 빨리 이제 끝내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이 맹인을 만나죠.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앞에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자, 3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는 말씀을 들으셨더니 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5절 36절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6절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몰라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를 다 자기를 공개하고 알려줍니다. 아멘. 내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자, 39절 읽겠습니다. 39절. 그것이 이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맹인은 못 봤죠. 예수님 만나고 보여야 봤어요. 눈이 열려졌고 육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아이고 참, 아무리 자기들 공부를 해도 그 공부의 대상인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 참 그래요. 그러나 이 맹인은 못 보다 예수님 만나니까 보게 됐고,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잘 보는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이. 근데 깜깜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완전히 이 소경보다 더 못 봅니다. 지금 더 못 봐요. 더 못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5절에 있는 것은 세상에 빛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처음 여러분 어떤 곳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거 뭐니까 거기 빛이 오면 다 봅니다. 그러나 빛이 없어 아무도 못 봐요. 예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자꾸 더 보게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멀어지시면 어둠에 붙들리고 어둠에 빠져 삽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은 그가 빛이기 때문에 그에게 갈수록 내 허물도 드러나지만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와서 내가 그 허물에 잡히지 아니하고 빛으로 갈수록 나만 봅니까? 다른 게 다 보이죠. 점점 다 보이죠. 예수님의 빛이.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이제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손과 입이 되어 주님의 세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그 불행과 절망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나이테부터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이 떠졌고 그는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종 바이러스는 몹시 우리를 불안해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걷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와 계십니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를 더 간절히 찾고 그를 만나서 오늘의 문제, 걱정, 절망에서 해방되고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내 문제 가운데,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이 맹인처럼 담대한 증인, 행복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84장님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해요. 우리 84장 부르면서 우리 봉헌할 테니까요. 봉헌위원들 나오시고 84장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 빛이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인데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성전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어둠이 밝아지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에게 빛이 없네 영광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의 걱정도 근심도 또 함께 나가야 될 그 영혼들도 참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이겨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옵소서. 공포에 누워야 되어 세상 사람보다 더 벌벌 떨지 말게 하시고 맹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를 이 어려운 때에 더 깊이 만나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철저히 만나서 주의 담대한 증인된 맹인처럼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조차 그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찾으실 텐데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종들을 그렇게 은혜 주시고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헌의 당시의 일을 이루시고 정말 재택근무를 하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잃는 자도 있고 정말 어떤 때보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창고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때 주님 주신 기회를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이때 주님 찾는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그 필사는 히브리서하고 또 누가복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28장이니까 38장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새벽 기도는 지금 레위기서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또 상의를 했는데 앞으로 3주간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부 예배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 들어가고요. 일부 예배를 9명으로 제한해서 더 오실 분은 하여튼 일단 제안해서 설교자, 그 다음에 기도자, 반주자 뭐 등등 이렇게 우리 백원사님 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9분으로 제안을 해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백원사님 빠지면 안 돼요, 이 사람. 백원사님 없으면 안 되죠. 다 저기 지금 목숨 걸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분들 권사님도 목사님 이거 제가 글로 들어가서 못하니까 그래서 백원사님 하여튼 뭐 또 이렇게 또 백원사님 나는 어때요? 그래서 배우자도 어떻게 해요? 좋으시죠? 그러니까 9명 정도 한 뭐 이렇게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누굴 오지 말라 그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도 여러 조건들이 또 감안할 분들은 다 이미 얘기를 하셔요. 아마 이미 때도 아마 그렇게 적은 인원이 없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세 주를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이제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찬양단 성가대 없습니다. 지금 주의자도 어렵고요. 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미디어에서 크로즈에게 여러분이 찬송 성경 꼭 가져오시고 뭐 전화기로 쓰든지 그래서 아주 어떤 면에서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에 뭐 이것도 편리하고 많은지 그런 거 다 치우고 그냥 아주 우리가 순수하게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시길 바라고 또 새벽 기도 그래서 주중 예배는 9명으로 대개 9명 정도 예상해서 새벽 기도는 그렇게 진행되고요. 나는 꼭 와야 되는데 제가 10명째면 어떻게 되죠?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뭐 왔는데 뭐 보내겠어요. 근데 하여튼 9명으로 우리가 제안해서 하여튼 지난주에 꼭 9명만 딱 오셨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신 분들 또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 사명입니다. 자기가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 와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헌신 예배는 이제 다 지난주로 다 웨이브됐고요. 토요일 날은 임원들이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원들 또 책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꼭 토요일 날 PD 참석하길 바라고 수요일 예배는 뭐 성경 공부 필요한 분들 갈라디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금요일 기도도 찬양단 안 하니까 지난번에 금요일 날 참 적게 왔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하시되 금요일 날은 속장 인도자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매주 우리가 책감을 해야지요. 그냥 전에처럼 이제 목회 패러다임이 지금 시프트가 돼야 됩니다. 전에처럼 해서는 지금 이것이 다 끝나고요. 지금 있는 인원들이 교회 오기가 어렵습니다.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속장 인도자들은 오늘 예희 때 되면 속장 인도자 금요일 날 다른 분들은 하여튼 자기의 선택에 딸리지만은 속장 인도자는 매주 체크업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를 드렸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그룹 톡도 다시 살려야 되고 정말 이제 속장 인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6 속해 그분들이 움직여져야 지금
이때 소홀히 하지 않죠. 전에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끝나고요. 저는 분명히 오늘 그 두교 칼럼을 썼지만요. 이때 잘한 교회하고 이때 그냥 전처럼 한 교회는 완전히 하늘과 땅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 끝나면 큰 복이 올 텐데 이때 준비된 교회는 그 하나님의 큰 복을 탈 것이고 이때 그냥 전에 같이 했던 교회들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주 비상사태인 걸 아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주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알고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3주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이제 우리가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제가 묻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부에서 아주 걱정해 지금 목사님. 예, 정말 이게 이러면 헌금이 들어올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결석하면 되게 관례로 못 내시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뭐 출근을 안 하고 인컴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재정부에서도 오늘 2부 때는 그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모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교회 구자로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메일박스에다 넣고 가시겠다고 해서 넣고 가신 분도 있고요. 오늘 못 오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재정부에서도 또 몇 가지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하여튼 여러분이 헌금하는 생활도 이거 청지기 생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시간 청지기, 재능 청지기, 그다음 헌금 청지기.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그 2부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바로 속장 인도자 우리 장로님들 또 이제 다 2부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여튼 1부에 오시고 가실 분들은 제외하고요. 2부에 계실 분들 중에서 하여튼 장로님들하고 또 임원들하고 이걸 가지고 상의하려고 해요. 예, 오늘 저 주보에 이미 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상의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거의 나왔습니다. 20일간 지금 사순절 기간에 그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죠. 예, 6장에 매일 기도해 주세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5번째 광고는 몇 변경될 것이고 전에 스케줄이고요. 예, 그리고 강단꽃 또 오늘까지가 이제 하고 다음 주는 강단꽃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헌금은 여러분 뭐 홀드하세요. 뭐 이미 낸 분은 할 수 없고 하여튼 이제 아직 안 하셨으니까 오늘로 강단꽃을 홀드합니다. 또 이 권사님도 꽃 사러 가는데도 지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까지고 없습니다. 다음 주는 강단꽃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는 백권사님이 런치를 스낵을 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1분 와서 먹고 가세요. 11개 싸우셨더라고요. 하여튼 나눠 먹어도 되고 하여튼 좀 싸우셨어요. 커피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마지막 광고는 그 본당 사용을 전에도 어떤 분들이 뭐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허가받고 하셔야 돼요. 감염자가 와서 쓰면 안 되거든요. 저한테 꼭 저희 오피스에서 허가받고 쓰시고 외부인들은 출입금합니다. 전에도 아이들이 여기서 뭐 농구하는 너 했어요. 아무 이제 어떤 애인지 모르고 우리 농구장 전소에 오픈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구나요?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3 뭐 어떤 교회 자기들 크로즈라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뭐 쓰겠다는 건 절대 언급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 확실한 분 외에는 여러분 입회하지 않고는 이제 뭐 공공장소로 교회 쓰는 거 이제 우리가 단위 규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또 앞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켈리 집사님하고 어저께 상의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예배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그 어른 한어 예배는 8시 반에 드려요. 이렇게. 그러나 11시에는 EM과 유스와 엘러먼치가 영어 예배를 드려요. 저하고. 다음 주에 해서 그걸 오늘 상의하겠습니다. 11시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11시에 이 설교가 아니고 제가 그 아이들 영어권을 위한 설교를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11시에. 그건 부모가 있는 사람들만 오세요. 예. 그러니까 일부 예배만 여러분 모두에게는 오픈되어 있고 2부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하고 이 영어권만 해서 11시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립니다. 그것도 9명으로 제한해야 돼요. 그것도 뭐 10명 이상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그 정도 그가 될 것 같아요. 9명 목회자들하고 하면 11시에는 우리 EM 예배를 일부 예배와 다른 순서와 다른 설교를 11시에 드립니다. 그걸 오늘 임원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TA 교육부장하고 이제 켈리 집사님하고 다른 목회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1시에 EM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영들과 지금 EM 예배 참여자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9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28장 찬송 드리고 하여튼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 세상의 법이라고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우리가 할 자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조언도 필요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428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은 흉흉한 소문으로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엄청난 규제를 받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다른 조건 속에서 힘든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함부로 위험한 데 가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족들하고도 중요한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 정말 돕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기고 이 재난의 뜰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 하실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피로 가려주시고 주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 정말 이전에서부터 어려운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들이 예수 때문에 다 물러가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은혜 때문에 돌보고 살피고 교회 또한 재직과 임원과 속장과 인도자들이 더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책임자들이 더 열심히 은혜 가운데 수고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교제 충만한 역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배단위 성도들과 또 이 영상에 들어와 같이 예배드리는 배단위 성도들과 모든 분들을 위해 한국의 어려움 중에서도 참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돌보는 그러한 봉사자들과 의료진들과 책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